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자, 우리 이제 앞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이제 유대인들과의 그 대화 중에서 후반에 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는 네 아비에게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그 아버지가 했으면 그 아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또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저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 중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한 답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하여 주시는데,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제가 지난 주일에는 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때를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구약 성도의 신앙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 관하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소망이죠.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보았어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고 또 봤다. 그리고 기뻐했다.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지요. 여러분들이 또 잘 알듯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이 그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나무와 또 불을 챙기고 칼을 챙겨서 종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다가 멀리서 하나님의 산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들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갑니다. 그게 지금의 성전산입니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번제할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어느덧 번제할 산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서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어제 읽다가 한참 생각했어요. 야,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행동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100살이 넘은 아버지예요. 혈기왕성한 이삭이에요. 아버지가 결박하니까 그대로 묵혀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참 귀한 곳이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급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아들 독자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잊어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양이 숯불에 걸린 것을 보고 그 순양을 갖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 지난번에 이 말씀 드렸죠. 내 씨예요. 하나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하는데 내 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를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내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씨가 번성할 것이다. 크게 번성할 것이다. 내 씨가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승리지요. 그 다음에 내 씨가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저 말씀이 이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인데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미리 알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복음이래요. 그 말씀, 창세기 22장에 있는 그 말씀,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인데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서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을 서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어디를 갈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항상 내가 모르는 길, 처음 가는 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분명한 확신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먼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다. 근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할 성이 있다. 내가 거할 곳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갔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한 것이 있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어. 하며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안 두려워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내가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어요. 내가 거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았다는 것. 그러면서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것을 환영하며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확신이 어디까지 번지냐고 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천국까지 바라봐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저 천국까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봤다는 거예요.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유대인들은 미궁에 빠져요.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려요. 지금도 미궁에 이제 빠집니다. 그러니까 미궁에 빠지는데 아브라함이 내 때 보기를 즐거워하였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미궁에 빠져버려요. 야,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이거 빠졌구나. 참 저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참 제가 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나로 나를 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실까?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야,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미국에 빠져 그러잖아요. 진짜 맞잖아요. 나도 50도 안 되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미국으로 더 빠져버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내가 있느냐, 내가 있느니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에서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하거늘, 돌을 들어서 탁 치려고요. 당시 지금 계속 성전 짓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 그때도 예수님 당시 때도 계속 짓고 있어요. 그거 있는 돌을, 건축자재에 있는 돌을 들어 치려 팍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숨어 성전에서 나가니라 표현하고 있어요. 저게 간단한 단어이지만 엄청난 말씀입니다. 숨어, 감추다, 숨다, 비밀로 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단어가 능동이 아닙니다. 타동사예요. 예수님께서 숨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감추어 주셨어요. 그럼 그 누군가가 감추어 줬어. 수동이니까. 누군가가 감추어 주셨어요. 이게 나가니라 하는 저것은 자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거이고, 숨어는 예수님이 당신을 감추신 것이 아니고 타동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감추어 준 거예요.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유할 때에 표적을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 들어있는 그 돌 어디다 던질 거예요? 그 돌을 어디다 던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담담하게 성전에서 나갔습니다. 제가 저 손을 들어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손을 들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두 가지 위에 뭐가 있냐면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손들지 마십시오. 사람을 향하여 절대로 손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어 돌로 치기를.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할 때에 예수님은 경험했습니다. 친히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고 할 때에 아버지께서 감싸줘 버렸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감싸버렸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경험하셨어요. 위험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주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돌을 치료하려 할 때 그 말씀과 같은 그것을 암시해 주는 구약 시편이 있습니다. 구약 시편 31편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비밀이 장막에서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하는 그 장면을 예언한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나를 비밀히 숨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장막에서, 그 초막에서 나를 비밀히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히 감춰주셔서, 그래서 그 말다툼에서 명쾌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주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82절의 말씀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든든히 서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모님께서 오늘 아침에 오늘 기도하셨는데, 우리 남산교회 정말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그를 알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를 안다.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가 어디를 이끌어 가시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나의 대장 되시는, 나의 왕 되시는,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생명 놓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묵상한 또 다른 하나가는 유대인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 사람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 하지 마세요. 사람 죽이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흉보는 겁니다.
앉아서 335 앉아서 다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됩니다. 저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면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냐고 하면, 모세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튿날 나가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지팡이 10대 재앙을 내렸을 때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우박이 내리고 피가 흐리고 하는 그 지팡이, 장자까지 그 지팡이로 칠 때에 죽였던 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반석을 갈라지게 했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높이 서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저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손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있는데 그 능력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모세의 손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럴 때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뭘 봤냐고 하면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간절함, 애절함. 모세로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내서 싸우도록 했던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누구에게도 있어야 됩니까? 아론과 훌과 모세가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승리하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모세가 힘을 얻어서 다시 이렇게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제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간절함이 또 누구에게도 있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에게도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예 모세의 손을 어깨에 얹어버립니다. 안 내려와 버립니다. 계속 이렇게 딱 들고, 그래서 전쟁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간절함, 모두의 간절함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도들의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모든 성도들이, 식구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대강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목이 쉴 정도로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찬송가를 다시 또 찬송가 악보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을 일단 1차적으로 싹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안 부르는 찬송이라도 다 만들려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벌써 시간 남은 거는데 참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너무나 은혜가 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성도들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그 시를 통하여서 나에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 좀 갔는데 제가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떨 때는 상상합니다. 내가 어떨 때는 저 배종률 집 참 초막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내가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영진 집사가 소음악에 가서 음악이라거나 음악에 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밥을 이렇게 소밥을 주고 젖을 주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영진 집사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기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고 하면 이 출애굽기 17장을 말씀을 보고 야 높은 산에다가 우리 남산 교회를 지었습니다. 높은 산에다가 우리 남산 교회 모형을 그대로 딱 그려놓고 높은 산에서 이제 밝은 물이 이제 쫙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는 우리 남산 마을이 있어요.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이 마을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집은 여기, 우리 장로님 집은 여기, 이만수 장로님 집은 여기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서 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예배를든 무엇을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전들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주인같이, 여종같이 종들이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인에게 주인님 오늘 일 다 끝났습니다. 저 이제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갑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 수고했다고 용돈 주면서 네 새끼들하고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어. 네 새끼들하고 고기나 사 먹어. 하면서 주인이 복해돼서 돈을 내어서 주는 것을 주지는 않을까 쳐다봅니다. 여종들이 여주인과 함께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까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행주를 풀고 이제 주인님하고 인사하고 가려고 할 때 여주인의 손을 봅니다. 오늘 음식 참 그 음식 만들었던 음식 참 맛이 있었는데 혹시나 나에게 좀 나눠줄까? 혹시 내 새끼들하고 먹으라고 주지는 않을까? 하고 여종들이 주인의 손을 쫙 바라보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보죠. 시편 기자가 상전들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